할렐루야. 8월 26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네요.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소사님에 맞추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보면 백합화의 곡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리듬을 따라서 지휘자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니까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의 그런 그 반란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비애감이 들고 또 배반감, 여러 가지 그런 좌절의 그런 그 마음들이 있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게 된다면, 큰 배반을 당하게 된다면, 참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막 좌절감이 들고 어려움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처리해야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그런 그 내용에 보면 이 물이 내 영혼을 향해서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긴급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상황도 어렵고 특별히 그 상황이 자기의 그런 영혼을 향해서 아주 긴박하게 그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아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그런 반란 때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피난을 갔거든요. 조금만 늦춰지면 정말 우리가 죽는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그런 사람들, 충성스러운 그런 모든 신하들 다 가족까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긴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피난길에 이제 나선 거죠. 수렁에 빠진 거죠.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야, 얘 인생 가운데 어렵겠구나. 우리도 주변에 보면 뭐 저 사람이 너무 좀 인생 가운데 힘들겠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 자체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야, 내 인생 지금 너무 어려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 하고서 외쳤겠죠. 우리도 뭐 긴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 위기를 막 그냥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뭐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섭겠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그래 했거든요. 갑자기 반란이 일으켰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아들로서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아히도벨이 따라서 거기 가서 이렇게 붙게 되고 뭐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다 이제 붙게 되고 그 장군들이 붙게 되니까 뭐 그 세력이 너무너무 이제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윗은 이제 막 도망가면서 정신없이 이제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이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 생활이 어렵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막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죠. 환경이 나빠서 그렇고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못돼서 그렇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더 이유를 증폭시키면서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그런 죄로 싹 들어갑니다. 이게 참 다윗의 그런 영성이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슨 문제를 찾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런 문제점을 갖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싸우다 보면 상대편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걸 공격하고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다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죄가 꼭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해야 되죠. 압살롬의 반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도 자신이 밧세바의 그런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그 방법으로 이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어려움은 정말로 우리의 예수님처럼 순전하지 않는 한 분명히 내 죄와 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무조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고 사실 또 내가 죄를 지었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늘 또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그 뭐 넘어가기도 한 건데 어쨌든 그 죄도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수치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진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한 일이 다른 사람이 수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어찌하든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치로 덮였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가족들도 지금 나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라는 게 이제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니까 당연히 뭐 자기의 그런 아들이 싫어하니까 가족들도 날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9절에서는요. 9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9절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말입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수치와 불편함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막 기도하다가 그걸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의 고난으로 갑니다. 이게 이 다윗의 그런 영성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자기의 그런 어리석음도 있어요. 인정하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수치가 다가올 때 그거를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나는 힘들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거를 예수님의 그런 고난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 이건 다윗은 성전을 막 지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열정 그런 열정이 사람들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도리어 그거를 비난으로 삼습니다. 이 구절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거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할 때 이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망가뜨리는 일로 딱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명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잘못이 있구나. 바세바하고도 간음을 저질렀네. 그냥 고생에 마땅해 수치를 당해도 마땅해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다윗은 처음서부터 이거를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수치와 억울함과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고난으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나는 사실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가족과 따돌림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성전이 더럽힘을 입고 이런 것과 다 연결해서 그냥 확 예수님의 그런 노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어려움 이걸 꼭 나와 상대편 그런 나 자신의 좌절 나 자신의 수치 억울함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면 주님은 더 억울하셨죠. 주님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내가 억울하면 내 억울함을 통해 내가 주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면 내가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억울함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종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수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맞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듯이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쁩니다. 저렇게 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배반했습니다. 저 사람 저주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할렐루야. 벌써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버리니까 마음에 확신이 와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국률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18절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하십니다. 기도의 그런 내용대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18절까지죠? 예. 나에게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그 억울함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런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지금 마음에 일단 확신을 이렇게 얻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뭐 이일절이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당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계속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편에 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우리의 그런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 주님의 그런 정서와 내 정서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확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아유 예수님도 어려우셨죠. 예수님도 억울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침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목원들과 강강송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강송 교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브라질에 잘 귀국하셨죠. 브라질로 가셨죠. 사역지로 가셨는데 집에서 보니까 뭐 이 쥐가 그냥 너무너무 썩은 지 오래돼가지고 미라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아이고 오랫동안 비워둬서 집안은 곰팡이와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가득 찼다 그러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또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합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를 다 준비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영상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함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잘 전해지고 그 순간에 함께 은혜로 충만한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늘 예배 때마다 축복하시고 또 설교 때마다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복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수치를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스스로 억울해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삶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주님의 그런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같이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누시아 목녀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원들도 함께 열정을 내면서 분가하는 데 힘을 쓰며 또 목원들을 새롭게 데려오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흐르고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강웅 선교사님 이제 사역지로 잘 들어가셔서 또 사역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할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과 형편과 모든 그런 사역의 조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소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일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여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길은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은 시작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악은 멀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꽃피며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